네,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현재 심하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제발 자기를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그 말에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자신에게 향하는 이 폭력적인 관심이라도 제발 사라지기만 바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사랑의 반대말을 좀 더 파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듣고 너무 놀라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살인입니다. 혹시 너무 뜬금없이 들리시나요? 시중에 있는 책 중에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썩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유죄까지는 좋은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반대말이 살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극단적일까요?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을 선사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사랑의 반대말을 살인이라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첫째,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에 대응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요한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소식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요한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골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에서 순종했을 뿐 사랑의 실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논쟁을 통해서 율법을 거스르는 자, 율법을 폐하려는 자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금지 명령들을 그저 문자적으로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들, 그러니까 분노와 음욕과 같은 것들조차도 살인죄,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율법의 대상이 원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나아가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줘라. 그리고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호구 소리 듣기 딱 좋겠죠. 네, 세상에 속된 말로 호구 소리 듣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생기는 게 사실이죠.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 명령보다도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율법의 완전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순종,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대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처음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1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12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은 사뭇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가인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이유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따라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니 사실 온도차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은 죽이기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에게는 미움에도 정도가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나 혼자 속으로 미워하는 정도야 인간적인 수준 아닐까요? 아니 뒤에서 호박씨 정도야 깔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음욕과 분노, 미움조차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되고 살인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고 살인의 이유가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워서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이런 악한 데 속한 가인, 행위가 악한 가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호박씨 좀 까는 거랑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여길까요? 오늘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고는 하잖아요. 저만 그럴까요? 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욱 반론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을 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과 미움, 살인은 같은 편이다. 사망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 서로를 미워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사랑과 생명,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과 세상에 속하는 것,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과 사망 가운데 머무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14절과 15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동일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죠.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보통 내가 아끼는 가족, 친구,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어떻게 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사랑이냐 미움이냐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선과 악의 문제처럼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딱히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라서 살인자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며 잠시 미뤄두자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태도가 되어야 하는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본질적인 가치임을 알고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이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보통 TV나 책에서는 흔히 사랑할 이유가 넘치도록 충분히 매력적인 남녀가 만나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우는 사랑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가 없는 우리를 위해 의지를 다해서 핏값이라는 분명한 값을 치르는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TV나 책에서 배운 변하기 쉬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운 변함없는 사랑이 맞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입가경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괜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값이 목숨까지라면 그 값이라도 치러야겠지만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금방 불같이 활활 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인스턴트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진실한 사랑에 있어서 우리에게 값을 강조하고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로 도와주라고 말씀하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돈을 써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사람들 간에 그렇게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가 옛날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죠. 각자의 삶이 많이 바쁘고 또 코로나라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간의 교제의 장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히나 누군가를 위해 값을 치르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에게 뭐가 부족한지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연락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웃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을 위해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은 꼭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빈곤은 예전과 비교해서 어쩌면 많이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인 궁핍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PTSD 이런 말들이 그야말로 일상적인 용어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조급하게 섣부른 조언이나 위로를 건네기보다도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치를 수 있는 값이며 행함입니다. 18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상 이는 행함과 진리로 라고도 무리 없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사역자로서 한 영혼을 위한 뜨거움이 있는가? 가슴이 뜨겁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만 제 가슴은 그렇게 따뜻하지가 못해서 어렵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와 함께 사역하는 유초등부 선생님들께서 계시지만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가 가진 모자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데 행함과 가슴의 뜨거움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을 감정에 맡겨버리면 이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감정이 호감으로 기울지 비호감으로 기울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감동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감정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리는 인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 지정의를 다하는 순종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진리에 속한 줄 압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고 사랑할 때 진리가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면 통제 안 되는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 앞에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진리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말씀의 전체 근본적인 전제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명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내일 돌아서면 또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마음에 책망할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 말씀은 19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으면 마음에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진리를 따라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도 책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속한 것이 맞을까? 이렇게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해서 진짜 우리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모든 것까지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구하는 것도 진리를 따라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고 또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받고 이렇게 기도의 진정한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확신이,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사실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주의 계명을 들으며 이를 따라 살려 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죠.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이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굳이 왜 이런 미련한 삶을 살고 싶으신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딱히 사랑할 이유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십자가 사랑을 모른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그가 명령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그 명령하신 것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친히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다가 지치셨나요? 혹시 넘어지셨나요? 또는 괜히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나요? 그렇다면 다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나아가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나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이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결코 유보할 수 없이 본질적인 문제이며 가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우리는 행함과 진리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잘 지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